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서로 축하해야죠. 우리 교회 생일이고 우리는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축하하고 축하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관점들을 제가 여러 곳에서 찾아보면서 정리를 좀 해봤더니 세상의 관점들이 이렇습니다. 사회적 한 기관으로, 민간 기관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사회복지, 교육, 자원봉사, 지역사회 돌봄들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잘할 때 박수치고 칭찬하고 잘못하면 비판하고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적, 정신적 상징성으로 교회를 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어떤 고유의 문명 속에서 탄생한 문화이고, 그것은 어떤 건축물의 양식,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주도하기도 했고, 종교 음악을 발전시키기도 했고, 예술이나 철학에 영향력을 끼치고 기여한 바도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 아주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은 유물론에서부터 찾아온 비판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은 없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없다. 그래서 그럼 종교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냐? 이 사회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고통을 마취시키는 마취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정치인이요 또 평론가이든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유명한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마취제 역할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는 당연히 주님의 몸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다른 시각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조금씩 좀먹지는 아니하였는지, 교회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고, 주님은 때로는 교회를, 이게 쌓이고 뭔가 잘못되면 퀴즈를 하듯이 한 번씩 퀴즈를 하셔서 새롭게 하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시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교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서 전부 교회론을 전부 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세워가는 지향점과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아데미 여신의 본전이 있던 그런 우상 숭배지였고, 때로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굉장히 많은 해양 문화와 또 육지 문화가 만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리스 신화와 이원론적 그리스 철학에 젖어 있었고,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도 바울이 애를 쓰고 말씀을 강론함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가 서서히 뭔가 신앙생활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방향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목적을 처음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을 말씀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 통치자가 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을 나타내고, 그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충만하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에 교회에 관한 것들을 조금씩 말씀하시고, 뒤에는 진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은 교회론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72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것을 다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시 73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되고 이렇게 지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향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말씀은 1장서부터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인데, 1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의 나라를 채우는 것, 그것을 구속의 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다. 주님은 머리시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되었는데, 이 교회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교인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풀어갑니다. 그 중에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이라는 말이죠. 나그네도 아니요, 여행자도 아니요, 스쳐 지나가는 여행자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구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에게 싹 다가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하는 것은 심폴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로마 지역을 여행하실 때에 작은 도시 단위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 단위가 있는데 그것을 폴리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도시 국가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중심이 되는 광장, 그런 데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덤은 죽은 자들의 도시, 그래서 디크로폴리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예요. 그런데 폴리테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민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가졌다. 그 시민권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그와 함께 앉히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된 그 시민권을 동일하게 에베소 교인들 너희가 가졌다는 것이죠. 그 국가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 건물, 교회의 제도, 여러 가지 목사를 생각하고 장로도 생각하고 성도들도 생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셔서 살리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좀 쉽게 생각하시자고요. 쉽게. 하나님의 백성은 옛날 폴리스니까 거기 왕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 있어요. 예전에는 폴리스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때로는 동맹을 맺어가지고 국가를 이루어 나가기도 하고 전쟁을 하고 정복하기도 했어요. 왕은 자기 백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 백성이 생명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게 왕이에요. 백성은 그 왕의 권위하에서 그의 뜻과 명령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폴리스라고 하는 국가, 그 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 외인 나그네 그거 아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주의 백성이다. 주님은 너희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너희에게 가장 복된 길, 하늘에 속한 영원한 그 복에 도달해서 은혜의 영광을 참미하도록 내가 책임질 것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리스도 나라 백성됨을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입으며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됨을 추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요, 번역을 좀 예쁘게 알아듣기 쉽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가스 패밀리, 가족이, 하나님 가족. 이 왜 가족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그렇다. 가족과 다른 집단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가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가장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과 그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거든요. 가족은 일반 단체와
다릅니다. 그것은 혈연 공동체예요. 그것은 운명의 공동체예요.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가족은요,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 공동체가 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옛날부터요, 형님, 야 누구야 그러지 않고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운명의 공동체는 그래요. 내가 아프면 가족 중에 내가 아프면 가족이 아프고 다른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내가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해요. 아버지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해요. 가족 공동체죠.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운명 공동체라고 그랬죠. 똑같이 교회는 그래야 돼요. 우리는 혈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운명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때로는 허다한 허물도 덮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것이 계명으로 지켜지는 공동체가 교회다. 우리는 7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바라보고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 해왔듯이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또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을 보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들이 예언한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 말씀의 중심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모든 건물들이 지탱하고 서서 연결되어지고 집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목조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많으니까 모퉁이 돌을 놓고 그 위에 나무들을 연결하고 지붕을 덮어서 무게가 눌리면 집이 돼요. 근데 이 서양은 그렇게 짓지 않고 비슷한데요. 원리는요, 돌들을 밑에다 놓습니다. 초석이죠. 그래서 좋은 그 집들은 잘 깎아서 대리석을 큰 걸 밑에다가 놓습니다. 둥글게 깎아서. 그래서 줄로 쭉 세워놔요. 쭉 세워놓고, 근데 그 모퉁이에는 큰 초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초석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구석에 있는 돌,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가장 구석에 있는 돌이 가장 큰 초석이 되고 중간에 작은 초석들이 있어서 그 위에다가 돌로 깎아서 기둥을 몇 개 세우고 옆에 대들보를 놓기도 하고 때로는 목재를 놓기도 하고 석재로 만들기도 하고 연결해서 또 벽재를 막고 해서 이제 건물이 돼요. 건물이. 그런데 그 모든 바탕은 예언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모든 힘을 받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아까 찬양하실 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도다, 좌정하셨도다.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세워지느냐?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회적 요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의 철학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 조직과 세워지는 것과 그 교회의 목표와 그 교회의 방향성과 그 교회의 운영 방식조차도 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아니면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의 요구에 의해서 교회 방향이 잡아지고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단지 신문을 봐도 자꾸 무슨 리서치를 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한 수요에 공급을 맞춰서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세워져 가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가 세워지고 특별히 장로교회가 세워질 때 장로교회는 모든 교회의 조직, 교회 직분을 세움과 교회의 명확한 목표와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모든 방식을 오직 성경 말씀 위에 세웠습니다. 오늘도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은 결정과 판단과 결정과 그 목표를 붙잡은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방향 흐트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철학의 방향을 흐트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요. 에베소 교회처럼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목표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면은 교회 비전 선포 그런 게 있잖아요. 비전 선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향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그게 없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목사님은 비전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이 지향하고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진 그 목표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독특하게 떨어진 교회는 아니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리가 되어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왔던 4가지 원리, 우리 주보에 보면 그게 딱 있어요. 특별한 것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우리 이제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때로는 확장되고 일하고 목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죠.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 목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데로 모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처소가, 우리가 처소가 되어야 된다. 내 개인적으로는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 가정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 소그룹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처소가 되도록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 때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천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거기에 누가 반론을 합니까?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죠. 근데 우리는 뭔가를 빼먹고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감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다, 죄 사함 받았다, 천국 가자. 보세요. 우리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요, 제가요, 집사님 오늘 천국 갑시다. 가실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천국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안 가고 싶죠? 지금 안 가고 싶죠? 근데 우리는 맨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 거기만 해. 아, 그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요, 그런데 주님이 왜 나 천국,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라 그러면 좀 섭섭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좀 뭐 남은 것 같지? 주님이요, 우리를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느 곳, 어느 모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에, 일의 중심에, 하나님 섬김의 중심에 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하실 처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쉬운 단어예요. 집을 함께 짓자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예수님 안에서의 다른 말은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안에서. 예수님의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나타냅니까? 지도력, 리더십을 말해요. 최종 결정권을 말해요.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남자,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 계급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력과 결정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세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우리가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든 결정과 그가 인도하시는 그 리더십을 따라서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서로 그 바탕 위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에게서 도움을 얻고 그의 은혜, 그의 사랑, 그의 인도하심, 그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각 부속품이에요. 지체예요. 주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아직 완성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때로는 완성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좀 힘들고 균형이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괜찮아요. 완성되어진 게 교회가 아니고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하에서 우리가 서로 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함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고 지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73주년까지 힘써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